온유한 자와 그들이 받을 축복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 수문 설교를 하셨을 때에 세째에 드는 축복이거든요. 세 번째에 자리하고 있는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요, 우리가 생각 없이 읽어가면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좀 한번 깊게 좀 생각해 보면서 읽어가다 보면은 이 말씀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어? 온유한 자는 바보 같은 사람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얼른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말한다면 강포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세계를 정복할 것이요, 힘센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사람들을 통치할 것이요, 돈이 많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 부자가 될 것이며. 아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사고 구조로는 더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과 동일한 그 말씀이 구약성경 시편 37편 11절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한번 뒤집어 봅시다.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는 비결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라고요? 온유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땅을 차지할 수 있다. 풍성한 화평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축복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과 평안이라고 말하는데, 그 풍성한 평안,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다? 온유다라는 거예요. 이 온유에 우선 그 성경적인 깊은 의미를 차치하고라도 국어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봤어요. 그 의미가 뭐냐면은 사람의 표정이나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이 온유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사람의 그 표정이나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럽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뭘 차지한다?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고 어떤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어주고 싶은지 한번 물어볼게요. 인상이 고약한 사람하고 인상이 좋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좋아요? 인상이 좋은 사람이 좋죠.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성질이 나쁜 사람하고 좀 인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좋아요? 인자한 사람. 그렇죠. 정상인 사람이라면 뭐 두말 없이 누구나 동일한 대답을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표정이 밝고 인상이 좋고 따뜻하고 온유한 사람이 잘 되고 사람을 끄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자, 여러분은 아주 싸움을 잘하는 싸움닭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유에 대한 복을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전부 다 알고 있는 기본 상식적인 일들이었죠.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하게 되면, 온유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사람들이 다 좋아하게 되어지고 온유한 자가 참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더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한번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본보기가 되어주신 분이 있어요. 그 본보기가 되어주신 분, 가장 먼저 생각나시는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화면을 보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시고 겸손한 분이시다. 또 이사야 53장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한 모습을 기록한 말씀이죠. 또 세례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가 어린 양을 생각하면 순하고 참 그 양 좀 그 온화하고 뭐 이런 것들이 연상이 되잖아요. 역시 이것도 온유하신 예수님의 그 성품을 가르치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한 번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내려가는데 사마리아 중간에 있는 그 사마리아의 어떤 동네를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러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에 살고 있는 사람인 줄 알고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못하게 했어요. 영접하지도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아주 불같은 성격을 가진 요한하고 야고보 두 형제가 아주 경로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주님, 하늘부터 불을 내려가지고 이 사람들을 진멸시켜 버립시다. 딱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두 제자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시고 아무 말 없이 다른 동네로 가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의 그 온유하신 성품과 온유하신 생활을 문자 그대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온유는 헬라 원어로 프라우테스라고 그러거든요. 프라우테스. 이 뜻은 뭐냐면 사물의 부드러움, 짐승의 순함, 사람의 친절. 이건 뭐냐? 국어사전적인 의미예요. 그냥 온화하고 부드럽다. 이런 의미와 동일합니다. 장로교 창시자가 이제 칼빈인데 칼빈이 이렇게 말했어요. 온유는 부드러운 태도로 살며 박해에 대하여 쉽게 노하지 않으며 보복하고자 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향한 악행에 대하여 길이 찾는 것이다. 이렇게 칼빈은 말했어요. 이제 이것이 바로 이제 국어사전적인 의미였죠. 또 이제 온유는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길들여지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런 뜻이 내포가 되었는데 예컨대 이런 거예요. 아주 막 거칠고 통제가 안 되는 그 야생마가 본능적인 그 행동을 통제할 수 있을 만큼 잘 길들여지고 훈련되어서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고 주인의 뜻에 다스림을 받을 수 있을 만큼 길들여지는 것. 이것이 이제 온유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이거 어떤 뜻이냐면, 우리의 주권자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자신의 본능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충동을 억제할 수 있는 인격이 온유한 인격이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뭐라고 했냐면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이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온유함은 즉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온유함은 인간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거듭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성품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이 살아나고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성품, 이게 온유한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억제가 되어지는 것이 온유함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는 그냥 사람을 대하는 선의와 하나님을 높이는 태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성도답게 온유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신사가 되어야 돼요.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요 짐승과 같았어요. 그저
함부로 말하고 거칠게 행동하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덕을 세우기보다는 마음을 상하게 했던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리고 예수 믿기 전에는 지독하게도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아주 거침없는 마가파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변화되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길들여진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통제를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독특한 그리고 특별한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베드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도 날 때부터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죠. 베드로 딱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불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성질은 너무 급해가지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칼을 딱 빼어가지고 대제사장 종 말도의 귀를 잘라버릴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되었냐면 베드로서 3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변화돼요. 다 같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되어 버렸어요. 네. 성질 급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인데 이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 이게 보통 변화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옛사람이 성질 다 죽거든. 옛날 같았으면은 죽었다. 이런 사람이 완전 변화되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새로운 성품을 가진 새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와 같이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줄 믿습니다. 얼른 생각할 때 하나님께 대하여 누가 겸손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말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대하여 겸손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대하여 겸손하지 않게 행동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하여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섭리를 믿기 때문에 어떤 불행이 나에게 닥치고 어떤 재난이 나에게 미치고 어떤 실패가 나에게 오고 어떠한 슬픈 일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온유한 사람은 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가? 라고 반항하지 않아요. 자포자기도 않습니다.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환경을 당하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허용적 섭리를 믿고 조용히 참고 견디는 것이 온유한 사람들의 하나님께 대한 태도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또 온유한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끌려가지요. 애굽에서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고 억울한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죠. 원망도 품지 않았죠. 그곳에서 그는 순종하면서 성실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충실하게 감당해 가고 있죠.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사람의 순종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욥 같은 사람을 보세요. 욥은 자신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전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갑자기 모든 재산이 없어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자식 10명이 다 죽어버립니다. 온몸에 막 욕창이 생겨서 온갖 고통을 당합니다. 아내도 저주하고 친구들도 조롱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불평합니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반항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욥기 1장 21절을 보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대로 돌아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이 말밖에는 욥이 남긴 것이 없어요. 또 온유한 사람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준 이삭이 있거든요. 이삭이 이제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었을 때 근데 그곳에 흉년이 들었어요. 너무 흉년이 들고 배가 고프니까
온 식구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내가지고 이삭아 너 그날 땅을 떠나지 말고 너 그곳에서 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또 그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해요. 이에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땅에 살면서 농사를 지었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방금 열거한 말씀처럼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불평도 하지 않고 반항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오래 참고 견디며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었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해요. 이와 같이 온유한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역시 사람에 대해서도 온유하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사람에게 나타나느냐면 이 온유의 뜻 그대로 부드러운 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드러운 말이 사람 마음속에 깊게 들어가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딱딱하고 강한 이보다도 부드러운 혀가 더 오래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빠진 사람을 보았어도 혀 빠진 사람 보았어요? 강한 이는 빠져도 혀는 안 빠지는 거예요. 사람의 눈출도요 달라요. 아주 온화한 눈을 가진 사람이 있고 아주 매서운 눈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딱 눈을 보면은요 그 사람의 성질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성질나면은요 눈매까지 사나워지거든요. 사람이요 은혜 받으면요 눈매가 아주 선해져요. 그래서 옆 사람 한번 이렇게 한번 쳐다보고 보세요. 어떤 눈매하고 보세요. 지금은 그래도 제법 온화해 보이죠. 선해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봤던 그 사람도요 옛날에는 보통 눈매가 아니었을 거예요. 지금에는 그나마 참 선해 보일 그죠. 그래서 은혜 받으면요 눈매가 살아있어요. 약간 그 은혜 받은 눈매가 아주 선해져요. 그래서 이처럼 온유한 사람은 사람에게 대하여 아주 부드러운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한 온유는요 사람에 대하여 인내로도 나타나요. 인내로도 성질 날만한 일이 있어도 참아요. 괴로운 일이 있어도 참아요. 아주 중상하는 사건이 생겨도 참고 나를 여러 가지로 모략하고 괴롭게 굴지라도 온유한 사람은 그것에 대항하지 않아요. 원수 갚을 생각하지 않아요. 잘 참아서 견딥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누가 자기를 중상하고 모략하고 욕을 할 때에 누가 성질 안 나는 사람 누가 있겠어. 그런데 이제 그럴 때 맞상대하면 싸워요. 그러면 둘 다 다치게 되죠. 둘 다 상처를 받고 결국은 둘 다 패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죽이고 기도로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자기 동네에서 자기를 엄청 괴롭히고 욕하고 아주 못살게 힘들게 구는 그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괴롭힘을 당하는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이제 할아버지를 괴롭히는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냅둬 그러다 뒤지대 그러더라고. 냅두래 그렇게 살다 죽는데 이런 말 별로 안 우스워요? 저는 아주 아주 웃긴 말이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여러분 표정 보니까 하나도 안 웃긴 모양이에요. 장경동 목사님이 이 설교 중에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배꼽 잡고 웃었는지 몰라요. 그때 제가 이야기를 좀 재미없게 했나봐요. 이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사람에게 대하여도 부드럽고 예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온유한 자의 축복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어진다. 축복의 말씀이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온유한 사람은 결코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이용만 당하는 무기력한 사람,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취급을 당하게 되지. 맨날 온화하고 부드럽고 친절하고 웃어주고 양보하고 참고 얼마나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노래가 있지요. 어떻게 하더라? 난정 그렇죠. 이렇게 나와야 되지. 예. 이런 노래가 있잖아. 난정 바보처럼 살았군요. 예. 그래. 그 사람은 이런 노래를 부를 때 정말 자기가 자기 생각할 때 바보처럼 생각할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온유한 사람으로, 친절한 사람으로, 참는 사람으로, 그걸 베푸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에 바보 같은 모습이 느껴질 때가 있겠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바보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땅을 차지하겠느냐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폭력이나 무력, 어떤 세상적인 힘이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자들이 땅을 정복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세상의 많은 영웅 후벌들이 그들의 시대마다 무력과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려고 했지만 모두 꿈이 깨어져 버렸어요. 한순간은 승리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영원한 패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사랑과 용서와 온유로 세상을 정복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땅을 이제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을 잠깐 생각해 보면 이 땅은 이제 궁극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 즉 천국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속함을 받은 백성에게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약속되어 있다.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내 것이다. 나에게 주신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34절 한번 읽겠어요. 자, 시작.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저 하늘의 새하늘과 새 땅 곧 영원한 기업이 있음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이제 온유로 이렇게 돌아가서 이 세상 사람이 이제 강한 자, 힘든 자가 이긴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사자성어에 보면은 따라해볼까요? 유능승강. 그러니까 유한 것이 곧 부드러울 유, 부드러운 것이 능이 강한 것을 이긴다는 뜻인데 유능승강 이런 뜻이더라고요.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 이런 말이에요. 또 한번 더 따라해볼까요? 이력복인. 다시 한번 이심복인. 이거 뭐냐면 이력복인은 뭐냐면 이력, 힘력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힘으로 다른 사람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심복인은 뭐냐? 마음으로 복종시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볼 때에 이제 이력복인은 힘으로 정복하는 것은 잠깐이지만 마음으로 다스리는 것은 영원히 한다라는 뜻이에요. 이수무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번 좀 드럼칙한 이야기인데 강한 바람하고 햇빛하고 누가 더 힘이 세지 않은 대기를 했어요. 어떤 점잖은 사람이요 외투를 딱 입고 모자를 쓰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하고 햇빛하고 누가 저 사람의 외투와 모자를 벗길 수 있나, 누가 더 힘이 센지 내기를 해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먼저 바람이 나섭니다. 내가 힘이 더 있지, 내가 먼저 벗길 테니까 잘 봐. 그래서 바람이 이제 갑자기 바람을 샥 이렇게 해서 막 세차게 불었어요. 그러자 이제 지나간 사람이 바람이 부네 하면서 모자를 꼭 눌러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이제 더 막 세게 불어요. 그랬더니 하나만 채웠던 단추를 하나, 둘, 세 개 하고 더 세 개를 딱 채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람을 아주 세게 막 세차게 불었어요. 아, 바람이 좀 너무 심하네 하더니 하면서 두 손을 모자를 꽉 부여잡고 지나가는 거예요. 결국 강한 바람은 그 사람의 외투와 모자를 벗기지 못해버리는 거예요. 이어서 햇빛이 나섰어요. 이제 바람이 그치고 고요해지면서 햇빛이만 따뜻하게 쨍쨍 비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길을 가더니 아이고 오늘 날씨 덥네 하며 지나갑니다.
계속해서 햇빛을 비춰줍니다. 아이고 날씨가 더워서 견딜 수 있나 모자 훌쩍 벗어버립니다. 계속해서 또 햇빛을 딱 비치니까 오늘은 날씨가 너무 더워서 이 웨이트가 쓸 데가 없네 하면서 단추를 풀더니 웨이트를 딱 벗어버렸어요. 그래서 누가 이겼다? 그냥 강한 바람보다도 따뜻한 햇빛이 이겼다라는 이야기예요. 이와 같이 아주 강한 것보다 따뜻함이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한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계를 한 손에 쥐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요. 알렉산더, 징기스칸, 나폴레옹, 히틀러 같은 사람들이 세계를 한 손에 쥐었지요. 근데 그들이 세운 제국이 어떻게 되었어요? 강한 힘을 가지고 그들이 세웠던 나라가 천세, 만세, 영광을 누릴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은 그들이 세운 제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세운 제국 중에는 한 세기 100년도 못 가서 망한 나라가 대부분입니다. 칼로 정복했다면 칼로 망해버렸습니다. 반면에 한없이 약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그 존재마저도 희미해 보였던 사람들의 별 관심을 끊지 못했던 예수님과 기독교는 2000년 역사가 지속되어 오는 과정 속에서 그 생명력을 계속적으로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까지도 전 세계에 확산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세계 대포로 세계를 정복하는 데 실패했지만 예수는 사랑으로 세계를 정복하였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강한 것이 살아남고 약한 것은 사라질 것 같아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몸도요 아주 강한 뼈는 부러지지만 살은 부러지지 않아요. 강한 이는 부러지지만 부드러운 혀는 부러지지 않습니다. 나무의 껍질도요 아주 두꺼워지고 굳어지면 고목이 돼버려요. 그러나 아주 장창한 연한 가지에서는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요. 운동선수도 보면은요 고수는요 힘을 줘요? 힘을 뺍니다. 프로는요 보기에도 부드러워요. TV에서 우리 이제 골프를 치거나 탁구를 치거나 어떤 운동 종목 모든 것들 다 그래요. 고수는 다 힘을 빼고 합니다. 힘을 주는 법이에요. 힘 빼. 힘을 다 빼고요. 여기에서 다 답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어떤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다 힘 빼는 데에 힘을 잘 빼서 아주 능숙하게 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생물계에는 강한 것만이 살아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소위 그래서 약육강식이다, 적자생존이다, 자연도태다 이런 말들을 해요. 그래서 생물계는 아주 강한 것이라야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말을 드리죠. 그러나 조금만 좀 생각해보면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이 지구 역사를 연구하는 그 지질 역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사람들이 이 지구에 나기 전에 아주 거대한 큰 짐승들이 많이 살았다고 해요. 아주 파충류에 속한 맘모스, 아주 공룡 같은 큰 짐승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토록 크고 무섭고 강한 그런 짐승들이 지금 있나요? 없어져 버렸어요. 멸종되었어요. 이곳저곳에서 뼈하고 화석만 남아있을 뿐이에요. 오히려 약하게 보이는 짐승들은 이 땅에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최고의 걸작품이 인간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쇠나 돌이나 나무 같은 아주 강한 것으로 만들지 않고 흙으로 아주 약하고 부드럽게 만드셨어요. 강한 것은 부러지는데 약한 것은 오래가기 때문에 오래오래 살도록 부드럽게 만드셨어요. 또 우리의 육체보다도 영혼은 더 부드럽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영혼의 상처를 쉽게 받아요. 그래서 영혼을 부드럽게 만드신 것은 영원토록 살기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사람으로 변화해야 될까요?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사람만 더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지요. 이 젊은이는 바리새인으로서 유대 종교에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유대 종교를 거스려서 새롭게 막 일어나고 있는 예수교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생들 잡아서 때리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는 일에까지도 가담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날부터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죠. 그 후로 그는 부드러운 사람,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죠. 이름도 변화가 되었는데 그 이름이 가장 큰 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울에서 가장 작은 자라는 바울로 바뀌게 되어지죠. 그런데 보십시오. 예전에는 사람들이 사울을 아주 두려워했어요. 근처에도 오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은 뒤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을 사랑했습니다. 존경했습니다. 바울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일생 동안 함께 하려는 동역자가 많아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주위에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친구가 별로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왜 사람들이 나를 멀리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부드러운 사람에게는요, 반 사람이 보이고 아주 강하고 잘나지 않은 사람에게는요, 사람들이 떠나가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강한 자가 약하고 약한 자가 강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강한 자를 물리치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를 물리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롭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를 사랑하시고 온유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온유한 자와 함께 하시고 온유한 자를 영원한 천국으로 맞이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온유한 자가 받게 되는 땅의 축복과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아멘. 그래서 영원토록 존귀자가 되는, 축복자가 되는 그런 영광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